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책망보다는 칭찬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동기를 유발하고 더 큰,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누구나 책망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칭찬받기를 원하시죠? 네, 칭찬받으면 힘이 나죠. 우리 중에 아마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인가 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천안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님들이 한 6명, 7명 이 정도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칭찬을 잘 안 하셔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왠지 그 앞에서 주눅이 이렇게 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황 목사 수고했어, 잘했어, 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녹아내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사람은 누군가의 어떤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내 스스로 가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로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친구에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 너 진짜 나쁜 놈이야. 그래, 너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넌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한 사람이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화를 낼까요? 좋아할까요? 화를 내겠죠. 그 사람은 왜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 정도면 괜찮아. 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야,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도 해.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거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인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나쁘고 형편없는 사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피고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판사님이 아무래도 실형을 선고할 것 같아요. 최소한 몇 개월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고가 재판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재판장이 이제 모든 변론이 끝나고 마지막 선고를 합니다. 한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렇게 실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판사가 징역 3년 턱턱턱 때렸어요. 그러자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징역 3년이라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항소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재판받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선고가 나면 그 다음에 다 어떻게 해요? 다 항소하잖아요. 항소하잖아요. 마음에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는 형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그래 너 나빠 이렇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괜찮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직면하지 못해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상담이나 이런 것에서 말할 때 상담이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된다? 자기에 대해서 직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제대로 볼 줄 몰라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들 중에 폭군이 있었어요. 그럼 폭군은 자기에게 조언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충고를 하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폭군은 그런 사람 싫어하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다 쳐냅니다. 그리고 폭군의 주변에는 결국은 누가 남느냐? 간신배들,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군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맨날 칭찬만 하는 거예요. 왕이요, 최고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굿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한 줄 착각하는 거죠.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라가 번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폭군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폭군이 됩니까? 누가 폭군이 되느냐? 싫은 소리 듣지 않는 사람, 좋아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서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폭군이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의사는 병든 사람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암인데 오진을 해서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병을 더 크게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 혹시 그런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옛날에 벌어지기도 했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엑스레이 찍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CT도 찍고, CT 찍어가지고 또 정확한, 그거보다 더 자세한 판독이 필요하면 MRI도 찍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자꾸 이것저것 검사하느냐고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또 가장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 어떤 병원에서 장기가 문제라 그러면서 배를 갈랐어요. 배를 갈라 수술하다가 이게 아닌가벼? 그리고 문을 닫았다가 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귀중한 우리 신체를, 육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무엇보다 꼭 필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을 진단하는 것?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수십 배, 수천 배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영적 진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적당하게 포장하거나 예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낱낱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모든 경전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성전을 사람들은 보통 경전이라고 하죠. 경전이라고 하면 좀 거룩한 책, 아주 훌륭한 책,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좋은 말들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에 거룩한 말들, 좋은 말들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성경 몇 장 보지 않아서 창세기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위인전을 쓰면 위인전에는 그 사람의 나쁜 것,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이런 거 잘 안 쓰죠. 이순신 장군 위인전 보면 이순신 장군 잘못한 거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위인전엔 좋은 것만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 왕인데요. 성경에서는 다윗 왕의 여러 좋은 행적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 왕의 아주 추악한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자기가 권력으로 겁탈하고 취하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사지로 보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쁜 잔혹한 그런 왕입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집단 강간해서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같은 지파 사람들 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나쁜 사람들을 옹호해서 결국은 지파 간의 전쟁이,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사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창녀들이 있는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열거하지 않아도 사실 정말 우리 입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자,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9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래에 살아갑니다.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늘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간다? 죄 아래,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70억이라고 해요. 70억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 우리가 1초에 한 명을 이렇게 세면 70억 명을 다 세려면 한 몇 년이 걸릴까요? 한 200년 가까이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몇 초 동안 평생 100년을 산다고 할 때 몇 초를 사는가 계산을 했더니 31억 몇천 초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명, 2명, 3명, 4명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만 세고 있어도 다 못 세요. 30억도 못 세요. 그러니까 7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어마어마하게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숫자 중에 단 한 명도 없대요. 뭐가 없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전체 70억 명이 아니라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도 보아도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 살았던 것처럼 죄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참, 깨닫는 자도 없대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내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있지만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대요. 무익하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했는데 처음에 맛있게 조리를 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냄비 뚜껑을 덮고 그거를 오랫동안 얹어놨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요? 상해요. 그러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죠. 버릴 수밖에 없어요. 쓸모가 없어져 버리죠. 아무리 좋던 것도 상하고 그러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똥은 쓸모가 있어요. 그릇으로라도 쓰죠. 그런데 사람은 뭐가 없더라? 쓸모가 없더라. 쓸모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의 몸에 암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암이 있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암은 누구다? 인간이 지구상의 암과 같은 암적인 존재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 보면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은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쓸어버리기 위해서 악당들이 나오고 그걸 또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간은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열린 무덤. 여러분, 우리 입이 열린 무덤이에요. 입냄새가 심하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추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음식 썩는 냄새 아주 고약하죠. 그런데 혹시 시체가 썩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음식 썩는 냄새보다 더 고약합니까? 안 고약합니까? 아유, 진짜 고약해요. 그 시신이 썩는 냄새 있잖아요. 그게 건물이나 이런 데 배면은 여러분, 그게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도 그 냄새가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시신 썩는 냄새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래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신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그걸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 입이 열린 무덤이래요. 썩어가는 그 시신이 있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이거 평가절하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데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벌써 말만 좀 할 줄 알아도 거짓말 금방 배우죠. 어떻게 거짓말은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그죠?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악한 말들이 나오죠. 저주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구함치는 말들이 독사의 독에 물리면 사람이 죽듯이 사람의 입으로 죽이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발은 빠르대요. 창세기에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인류의 조상들 중에 아담과 하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인류는 처음 시작부터 살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빼앗거나 고통스럽게 하는데 빠른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권위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 벌벌 떨어야 될 텐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니까 가인이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대들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주 추한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끼리 막 싸워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누가? 그래도 부모님이 보면은 그 잘못한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한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제가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권위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내리는 진단이에요. 영적 진단입니다. 이 진단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선과 의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문안인사나 이런 거 몇 가지 좀 나오고요. 일단 1장 중반 이후부터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장, 3장.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좀 지겨우시죠? 좀 싫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주째 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나의 죄 때문에 슬픈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런 이 구제불능인 이런 무능력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슬퍼하셨습니까? 저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이, 가슴 절절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나서요,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암이십니다. 그런데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술도 무의미하고 항암 치료도 무의미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제대로 서서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계속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죠.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과 파멸의 길을 가고 있고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 자격이 전혀 없고 의를 행할 힘도 능력도 없고 제대로 판단하고 지혜를 깨닫는 능력도 없고 합당한 힘과 권위를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 아는 분별력조차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영적으로 너희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슴 아프고 우리는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암이라고 하는 그 선고를 듣는 것보다도 더 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나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의 이 진단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절망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까? 나는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까?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40년 전에 저의 어떤 나쁜 모습과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구제불능이. 어제 한 25년 전에 이제 대학 때까지,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니고 대학 때도 이제 같은 대학을 다녔던 이제 한 2년 선배 중에 한 분이 한 25년 전에 호주로 가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을 가족들이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니던 그 친구들 몇 명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가서 얼굴을 잠깐 보고 인사하고 왔어요. 한 25년이 지났는데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하고 나서 오면서 드는 생각이, 25년 전에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했던 대화의 스타일과 또 그때 내 마음 안에 들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시 그대로 재현되는 듯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전에 좋았던 것들은 좋았고 불편했던 것들은 불편했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25년 전이랑 지금이랑 내가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40년 전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던 문제가 여전히 나는 그 문제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구제불능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줘요 막 이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물에 빠졌는데 의식도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에 구명 튜브가 있으면 밧줄을 연결해가지고 탁 던져주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옆에 튜브가 있으면 탁 잡고 그 밧줄을 당겨서 바깥으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 물에 빠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엎어져서 물 위에 엎어져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튜브를 던져준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는 뛰어들어서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 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무언가 좋은 가르침을 주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는 그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지고 호흡도 없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분,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건진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절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영적 무능력을 깊이 알기 전에는 십자가 구원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어떤지 아냐?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진단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너희는 무능력하다. 구제불능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우리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죠. 예전에 구로동에 알코올 상담센터에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상담하러 다닌 게 아니고요. 알코올 그 상담, 중독 상담과 관련해서 좀 배워볼까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 있어서 다녔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엔 이제 실제로 그 집단 상담, 그러니까 거기에는 배우러 온 사람도 있고, 실제로 지금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고, 또 알코올 중독을 이제 그 알코올을 끊고 이제 한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금주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집단 서로 이야기하고 집단 상담을 하고 경험담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도움을 서로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단 상담을 하는데, 나중에 그 집단 상담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오랫동안 수년 동안 금주하고 있는 분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자기가 오랫동안 알코올을 이렇게 중독 상태에 빠져 있고 술을 마시면서도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알코올 중독이야 그러면 나 아니야, 난 술 끊을 수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끊으려고 시도도 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점점 심해져 갔고 급기야는 몸도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갔었대요. 그분은 이러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답니다. 그걸 깊이 느끼고 나서야 나는 알코올 중독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나는 알코올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야, 나 술 안 마시면 되지, 안 마실 수 있어 이러고 친구들이 술자리 모임 있으면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갔어요. 갔더니 또 어떻게 돼요? 야, 친구들이 한 잔만 해 그러면 또 한 잔하고 그러면 또 완전히 취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나는 술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야? 무능력한 사람이야. 나는 술을 이길 수 없어.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술이 있는 곳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술 못 이겨. 그래서 내가 피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자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날마다 자신이 무능력한 것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금주하는 사람들은 난 술 끊었어 이런 이야기를 안 한대요. 여러분, 자기들은 언제 자기들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술을 끊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주 5년째, 금주 10년째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는 알코올을 끊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언제 또다시 술에 이기지 못하고 빠질지 몰라라는 말이죠. 나는 술을 끊었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아직까지 금주 중이야. 이 말은 나는 언제든지 술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은 날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술에 대해서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술을 이길 수 없고 다른 어떤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나는 술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술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시여 계시다면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중독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누군가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능력함을 깨닫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건짐받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구원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한 어린 아기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발부둥을 쳐요. 막 발부둥을 쳤는데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울어버리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나 못하겠어요. 그럴 때 엄마가 와서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대신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그런 본성들이 내 안에는 가득합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구제불능인 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구제불능인 사람입니다. 네. 이 깊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